계속된 광야의 레슨의 본문을 다루고 있죠. 자, 오늘 특별히 광야의 레슨 내용은 다윗이 피신해 있는 굴 속에 원수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복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오늘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을 칼로 죽이지 않고 옷깃을 베어 보복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 뒤에서 외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사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들 또 어떤 과제들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도 인생에 비슷한 여러 류의 질문들이나 문제들이 있겠죠.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 인생의 문제들 혹은 나도 모르게 범하고 지내가버린 여러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어떤 내용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이제 성경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7번 역성 혁명이라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칼로 왕을 죽여서 정권을 바꾼 일이 7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없었죠. 자, 그러니 이 아주 왕권이 위태위태해지고 그런 역성 혁명이 일어날 만한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은 어떤 권위 있는 대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에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광야의 백성들을 잘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말기에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크게 화를 냈죠. 혈기를 부르면서 그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바위를 내리치면서 하나님보다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대착오적이었는데 이미 그 초창기에 원망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 2세대가 새싹처럼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모세는 이제 그게 보이지 않았죠. 똑같은 거기서 거기다 쌓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시겠지만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에 품고 다니는 칼과 비수를 휘두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휘두르고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그것이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후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율법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계명이 있는데 내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방황하거든. 이런 이제 가정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율법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내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방황하거든. 잘됐다. 가서 붙잡아서 삶아 먹어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제 이런 계명이 있거든요. 절호의 기회, 원수가 풀릴 칼을 휘두를 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쌓인 칼과 비수가 이렇게 발휘되고 싶을 때, 또 발휘해야 될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칼과 비수는 뭐 대체적으로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우리 형님들의 세계, 뭐 깍두기들의 세계 속에서는 바로 칼과 비수가 나가지만 문명화된 세계 속에서는 대체적으로 언어의 형태로 다 나가죠. 혹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제스처로 나갑니다. 내밀고 흔들고 그래서 피를 봐야지만 마음이 후련해지고 뭔가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될 그럴 그때 특별히 그런 대상이 중요한 관계들이죠. 가까운 사람들, 중요한 직책들, 그런 중요한 관계들, 지도자,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칼이 나가려고 할 때, 이럴 때 오늘 본문이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칼을 우리가 비수를 찌르거나 휘두르고 싶은 것은 굉장한 테스트와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 있는 다윗을 추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엔게디 광야는 석회암질의 동굴로 이루어진 지역이랍니다. 수십 명에서 수천 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은신처입니다. 사울이 이제 급한 불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급한 불을 끄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막 추격하다가 그런데 어느 양의 문 곁에서 사울이 갑자기 개인적으로 진로를 이탈한 것이,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진로를 이탈할 때, 우리가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멈추게 될 때 뭐 있죠? 막 갑자기 개인 진로, 버스 진로를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생리 현상이 있을 때. 사울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든 뭐든 생리 현상이 있으니까 잠시 길을 피하고 추격을 피하여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뒤를 보러 갔다. 옛날 번역에서는 발해를 가리러 갔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의역을 한 것인데요. 우리 어린이의 표현으로 응가하러 갔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완전 무방비 상태로 등을 보이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서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무방비 상태, 호위병도 없어요. 이런 생리현상이 무슨 호위병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심지어는 측근이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측근이 지지하는 말은 한때 다윗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들었던 말, 내 원수를 너의 손에 맡긴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지금 지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칼을 휘두르고 비수를 찌르는 이런 시간표는 여러분 굉장한 테스트와 유혹이라고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테스트라 함은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아서 그 왕직을 과연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표죠. 시험. 거기에 어느 정도 패스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다윗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동시에 유혹인데요. 왜 유혹이냐면 찌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사울을 기름 부은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만약에 찌르게 되면 불보듯 뻔한 일이 이스라엘에 말할 수 없는 큰 내전이 벌어집니다. 사울은 현직 지도자고 아직 그 사람 중심으로 기득권을 얻는 사람들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제거됐다고 백성들이 순식간에 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사울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내전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뻔한 일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아직 제야의 인물이기 때문에 다수파에 밀려서 다윗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역사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인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칼 한 끝으로 한 번 죽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완전한 유혹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요, 어떤 유혹이고 어떤 테스트냐, 하나님이 집행하셔야 할 일들을 자기가 손에 쥐고 집행하려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집행하셔야 되는 칼의 권세를 본인이 탈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 때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몫이죠. 누군가를 고통을 가해서 그를 교정하는 것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향하여 징계를 착수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온유를 드러내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칼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이 칼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기관이 정부죠.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이 칼과 비수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큰 유혹입니다. 내가 피해자일 때는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유혹입니다. 피해자는 순식간에 갑의 위치로 간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진 않거든요.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상하게끔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을 때도 내가 어떤 권위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칭찬도 하나님을 대신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조정하려고 칭찬하는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대리하는 하나님을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에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뿐입니다. 내가 올바른 지식과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죠. 이것은 큰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질 때만큼 큰 유혹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유혹과 테스트로서 이런 자기 칼과 비수의 자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본문은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뒤를 보고 있는 사울을 칼끝으로 옷을 베어버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일 수도 있었음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어. 이걸 분명한 증거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조차도 칼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관점의 재정립의 계기로 삼습니다. 사울은 이제 뒤를 보고 앞으로 나갔을 때 다윗은 그 앞에 뛰쳐나가서 이제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죠. 그 측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사울은 아직까지 도간에 드는 주입니다. 추격을 받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이때요, 다윗은 마음에 쌓은 그런 결심을 얘기합니다. 결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헤아려 하지 않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의 태도를 자기 입 밖으로 내미죠. 그러면서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나는 이전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결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민감하고 중요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일만큼 마음이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심이 모든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그것을 결코 취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자는 행동에 있어서나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여지를 내놓고 상황 봐서 해야지. 그때 가면 생각해봐야지 하면 그때 상황에 이렇게 억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해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발을 씻어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